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자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또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중에 누군가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고 올바른 그런 이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들의 스승으로 정말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모습들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자발적인 계획과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으로, 실현할 방법으로 내세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만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으로, 또한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능력과는 전혀 다른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과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임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에서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그 고난에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동물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방법이,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벗겨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운 계획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당한 그 이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밖에 죽을 수 없었냐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왕들처럼, 다른 장군들처럼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제자들은 바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된 제자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함께 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고 소원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되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과 신앙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정말 내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내 삶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내가 살고 싶은 그 기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